오늘은 우리 다윗 이야기 13번째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왕으로 준비되는 다윗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대선 전국이죠. 한 나라의 리더, 대통령이 될 후보를 이제 뽑는 그런 전국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자격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 나라 공동체를 운영하고 국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자질들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전국을 잘 이해해야 되고, 트렌드도, 정무적 감각도 있어야 될 것이고, 정말 많은 준비들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준비해서 이렇게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준비 기간을 주셨던 거예요. 오늘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헤브론, 유다 한 성읍의 왕이 되거든요. 사무엘하 1장은 다윗이 헤브론이 왕으로 추대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다윗도 17세 정도의 야레 골짜기에서 골리앗 장군을 이겨서 등극한 뒤에 무려 10여 년 동안 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랜 준비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업앤다운이 계속 심하면서 라마나요, 기브아, 노, 아둘람골, 그일라, 엔게디 다 기억나시죠? 마온 광야, 십광야, 또 가드, 시글락,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부솔 시내, 한 나라의 왕이 되기까지 그의 교만함, 그의 어리석은 생각들이 다 빠지고 이제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빚어가시고 다듬어 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저는 이 한 나라의 왕으로 빚어져 가는 다윗에게서 발견되는 특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세 가지로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으로 준비하신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왕이셨죠. 지금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갖고 계신 특징이 무엇인지, 또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왕들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특징이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잘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인데요, 이제 다윗이 시글락에 오자마자 아말렉 사람들이 처자식을 다 빼앗아 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말렉 사람으로부터 탈취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그때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 때 비보를 들어요. 정말 충격적인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어떤 소식을 듣게 되죠?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일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저는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 한창이던 곳에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그래, 전쟁은 어떻게 됐니? 싸움은 어떻게 됐니? 사울과 요나단의 소식도 궁금했겠죠.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이스라엘 군사가 전쟁 중에 다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가 많은데 그 중에 사울과 요나단도 있었습니다. 요나단과 사울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이 됩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네가 어떻게 아니?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줄을 어떻게 아냐? 물어봅니다.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봤는데 사울이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한즉 계속 진행이 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사울 왕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진실일까요? 거짓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사울은 자기 옆에 병기 든 사람을 보고 자기를 죽이라 했는데 그 사람이 죽일 수 없다고 해서 자결을 했어요. 자결을. 근데 이 아말렉 청년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기가 죽였다는 것입니다. 더 살 수 없을 줄 알고 자기가 죽여서 왕관과 팔에 있는 왕의 고리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습니다. 난국에 출세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아는 나머지 사울 왕의 머리는 가져오지 못하고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친 것이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아주 간사한 놈들이죠. 그때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제 다윗이 비보를 들었어요. 다윗이 비보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예,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펑펑 울었던 것입니다. 목매어 울었던 거예요. 옷도 찢고 금식하면서. 그리고 다윗이 어떤 일을 합니까?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에게 소식을 전한 청년,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레위기 율법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에게 벌하라. 자기는 1등 공신으로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를 죽여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합니까? 다윗이 슬픔의 애가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애가를 온 국민들이 다 배워서 부르게 만드는 것이죠.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의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 사울과 요나단이 엎드러졌도다. 제가 여기서 인용하진 않았는데 이 야살의 책에 기록된 이 슬픈 노래가 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온 이스라엘아, 슬퍼하며 울지어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래서 이상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본문으로 다윗이 동성애자였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허망한 해석들입니다. 그러니까 연인들의 사랑보다 더 기이할 정도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요나단과. 근데 요나단의 죽음만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아,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며 울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다윗을 빚어가시는데 어떠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실까? 사랑하는 왕, 그것도 원수도 사랑하는 왕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미워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괴롭게 하는 사람, 집요하게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이상하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할 수 있죠. 근데 보기도 싫어해요. 미워하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보기도 싫어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음해하고 안 좋은 소문 퍼뜨리고 악하게 굴고. 여러분, 저는 학폭 피해자, 학교 폭력 피해자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 동료들한테 피해를 받은 사람은 이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도 그 배구의 어떤 선수들이 오래전에 초등학교 때 아이들 폭행했다고 해서 이 트라우마 있는 아이들이 우울증에 시달려 가지고 사회생활을 잘 못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집요하게 괴롭히고 미워하는 사람들 용서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겠습니까? 나라 위에 충성을 다하고 또 장인어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밖에 없을 텐데 이 질투에 사로잡혀 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단창과 칼을 들고 막 쫓아와서 10여 년 동안 얼마나 그 어려운 세월들을 보냅니까? 인고의 세월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사울의 비보를 듣고 다윗이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것은 진심의 눈물이 아니었다, 쇼를 하는 것이었다, 국민적 통합,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 어떤 정치적 쇼를 한 것이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애도하고 슬퍼했던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에 대한 정의는 많이 있겠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컨텍스트에서 사랑을 얘기하자면 사랑은 기다림이라 생각이 들어요. 사랑은 누군가가 지금 그 상황 그대로 있는 상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가능성, 그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 희망을 놓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언젠가는 변하겠지. 지금은 저렇게 고집스럽고, 지금은 저렇게 좀 마음이 굳고 딱딱하고, 지금은 저렇게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언젠가는 변하겠지. 언젠가는 더 나아지겠지. 가능성을 열어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고시가 있었잖아요. 고시생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왜 버티고 계속 다시 도전합니까? 희망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언젠가는 더 나은 삶이 있겠지.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은 너무 불편하고 보기 싫어도, 또 나를 너무 힘들게 해도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언젠간 더 좋아지겠지. 그 희망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면 모든 것을 바라고 또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랑의 진짜 핵심은 어머니 사랑이라 생각이 들어요. 엄마들. 여러분, 엄마들의 사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다림이에요. 엄마들 보시면 우리 집안의 사춘기들, 집안의 왼수들 있잖아요. 왼수들. 지금 그 모양 그대로라면 속상을 해요. 근데 기다려주는 거예요. 더 나아지겠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어느 정도 때가 다 지나면 더 나아지겠지.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기다림이에요. 지금은 볼품이 없고, 지금은 좌충우돌하고, 지금은 계속해서 회개치도 않고 탁탁한 고집스러운 마음이지만 또 기다려주시고 더 나아지겠지. 언젠가는. 잃어버린 탕자 비유를 보십시오. 그렇게 표현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아버지를 떠난 아이, 동구 밖에서 계속 버선발로 눈물이 집 누르도록 기다리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사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다림이에요. 늘 누가 크냐 논쟁하고 또 좌충우돌하고 이해력도 더딘 제자들 기다리고. 그들이 지금 그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가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다린 것입니다. 사랑의 핵심은 기다림이에요. 부부들 간에도 마음 안 맞는 부분 있죠? 특히 젊은 부부들.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림이 지속되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기다려주는 그 대상이 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죽음을 맞습니다. 계속 희망하고 희망하다가 그 갑작스러운 비보를 들으면 마음이 확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낙담하고 절망하게 된 것입니다. 울컥하고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10여 년 동안 다윗이 했던 감정은 뭐냐면 기다려주는 것이었어요. 사울을 더 기다려주고 더 기다려주고. 근데 사울이 지금 요나단과 함께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 10년의 회한이 한순간에 지나가면서 훌컥 쏟아지면서 절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애가를 부르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슬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고소하다거나 아니면 그냥 시큰둥한 마음이 들 거예요. 저도 예전에 참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교회를 떠나서 갑작스럽게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일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막 펑펑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에게서 희망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이해하겠지. 언젠가는 바뀌겠지. 그러므로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기 싫은 사람들 있죠? 우리 청년들도 관계하다 보면 뜬금없이 여러분들 미워하고 저 사람하고는 엮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분들 있죠?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언젠가는 더 나아지겠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희망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한순간에 그것이 다 무너져 버려서 지금 애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뒤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다윗을 빚어가시는데 다윗에게 발견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발견되는 특징은 자신의 뜻보다는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다음 구절에 보시면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이 죽었어요. 아들들도 대부분 죽었습니다. 물론 이스보셋, 무비보셋 몇 명의 어린 아이들이 남았어요. 근데 지금 적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울 왕과 왕자들이 죽었으므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물론 핸디캡이 있었죠. 지금 블레셋의 망명 떠나가지고 시글락성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핸디캡이 있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사울 왕조가 있잖아요. 사울 아들들이, 남아있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린 아이들이었지만 길보아 궁전으로 가서 왕이 되기 위해서는 무혈 전쟁이 아니라 어떤 피도 흘려야 되는 전쟁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많은 정치적 참모들이 지금이 바로 별의 순간입니다. 지금 올라가셔야 됩니다. 지금 올라가셔서 국민 지지율이 다윗에게 있을 줄 모르니 지금 가서 왕권을 탈환합시다.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참모들이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어요. 다윗은 어떤 스탠스를 취합니까? 다윗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다윗은 시글락에서 깊은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에는 망명을 떠나는 것이 좋겠다. 내 생각에는 그 망명을 떠나다가 1년 4개월 동안 큰 낭패를 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여쭌 내용도 보시면 다윗은 사울이 있었던 길보아로 가지 않고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정권을 그 피를 흘리면서까지 탈환하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가 유다 성으로 올라갈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겠습니까? Where should I go?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가라. 다윗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으로 다음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빚어갔던 다윗은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물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자마자 다윗은 두 아내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 600명, 3000명 데리고 이제 헤브론을 가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살펴보았듯이 헤브론과 다른 성읍에 다윗이 계속해서 형제를 발휘하고 있었죠. 그래서 헤브론 사람들이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조건이 있었고 상황도 지금 다 준비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기까지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두고 기다리고 있어요. 어느 정도? 7년 동안 기다립니다. 7년 6개월. 헤브론에서 그 작은 서급에서 7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인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넬 장군과 이스보셋 왕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나라를 전체를 헌납을 해요. 다윗 왕한테. 동족과 싸우지 않고 7년 동안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결과로 이 이스라엘 전체의 통합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아요? 말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들은, 하나님의 신자들은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날 유럽 교회를 보십시오. 오늘날 영국 교회를 보십시오. 한때는 하나님의 교회가 풍하고 왕성한 그 번영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유럽 교회가 쇠락해가고 몰락해가고 영국 교회는 지금 크리스찬 인구가 뭐 1.5% 또는 3%밖에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지금 다른 종교에 타종교가 팔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유럽 교회가 쇠락하는 것입니다. 영국 교회가 지금 몰락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그게 더 이상한 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들 번영시키고 부흥시키는 것, 그게 더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너무 다 자신들 뜻,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자신의 뜻으로 자기 이름 나타내고,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논리로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는 반한 삶들을 그동안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나눌 때 두 가지로 나눈대요. 큰 교회, 작은 교회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교회로 나눈답니다. 저는 그것이 옳은 판단이라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뜻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했죠. 예수님이 행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생명 주는 것이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거예요. 희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 용기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적용해 보자면 결혼을 왜 합니까?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랑 결혼하는 대상이 잘 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직장에 왜 갑니까? 우리가 많은 고수익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 있는 동료들, 나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용기 주고 행복하게 하고 그들을 이롭게 하고 그들이 살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직장에 보내시는 거예요. 교수가 왜 됩니까? 학자를 왜 꿈꾸죠? 왜 정치인이 되고 싶어 합니까? 왜 요리사가 되고 왜 보험 설계사가 되고 왜 환경미화원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기존의 교회가 잘못된 삶들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그 자리에 세우셨는데 자신을 위해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점검해 보시죠.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 주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빚어가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나는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 다 채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빚어가시는 다윗에게 발견되어지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더 놀라운 것은 아주 자그마한 은혜라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로 하는 것은 정치적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무슨 일을 합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제 헤브론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이 고하는 거예요.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은 내용이지만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지난주에 제가 이 스토리를 안 다뤘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난주에 사울이 자결을 하지 않습니까? 자결을 해서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한 뒤에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발견했겠죠. 발견하고 나서 목을 자르는 거예요. 목을 자르고 갑옷도 다 분해가지고 나눠서 그 자기의 다곤 신전 앞에 사울의 머리를 두고 이 머리를 계속 돌립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시체, 목 잘린 시체는 성벽에 걸어놔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그리고 보란듯이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신의 군주가 사울 왕이 그 시체가 벳산 성벽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도망다니기 바빴어요. 오직 한 민족,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야베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서 밤새도록 달려가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원래는 매장해야 되는데 이 시체가 훼손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슬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며 우는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무슨 용기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뭐 정치적으로 사울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렇게 한 행동이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정말 난처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거든요. 암몬 사람들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두 눈을 다 꼽고 다 죽이려고 했던, 위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막 왕이 된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암몬 사람들을 쳐서 죽였던 것이죠. 전쟁에서 크게 이겼던 것입니다.
길앗 야벳 사람들이 거의 죽을 지경에 있었는데 사울 왕이 그들을 위해서 싸워줬던 거예요. 그게 애들한테는 너무너무 고마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군주 잊지 않고, 군주의 시체가 성벽에 달려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도 없이 가서 시체를 뺏어다가 화장하고 금식했던 것이죠. 여러분, 길앗 야벳 사람들은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잊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않고, 또 때가 되어서 기회가 되었을 때 그 은혜를 보답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이 길앗 야벳 사람들을 보고 하니까 다윗이 그 사람들을 후대해줘라, 그 사람들 진짜 선대해줘라,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여러분, 다윗이 길앗 야벳 사람들한테 후대하고 이렇게 크게 축복하고 그들에게 보상한 이유를 어떤 분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했다고 말을 해요. 저는 물론 타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자기 원수와도 같았던 사울에게 정치적으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다윗은 국민들 통합,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통합하게 하기 위한 메시지로 길앗 야벳 사람들에게 선대할 수도 있었거든요. 국민들은 서로 싸우는 거 너무 싫어하잖아요. 계속해서 분열하고 또 싸우고 정치 보복 너무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감각으로 길앗 야벳 사람들을 선대하면서 후대하면서 정치적 통합도 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그만 은혜라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보답하는 것을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다윗도 사울에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이제 17세, 18세 변방의 목동밖에 안 되는 아이가 골리앗 장군 이겼다고 장관으로 발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사위를 삼잖아요. 그 나라의 한 장관으로 등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박해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시련들이 세월이 있었지만 자신에게 준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준 은혜를 잊지 않았던 길앗 야벳 사람들을 선대하고 축복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적용하라고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빚어가는 우리들, 신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영만리 타국당에서 이렇게 한인 커뮤니티를 만나가지고 교제하는 거 너무 좋아요. 이렇게 외국에서 우리 한인들 만나서 모여 살아가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십시오. 자그마한 호의와 친절을 베푼 사람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은혜보다도 나중에 관계가 소원해질 때가 있잖아요. 소원해지면 그 소원해진 것만 섭섭한 거예요.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 섭섭한 것만 생각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분류하셔야 돼요. 섭섭한 건 섭섭한 것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친절로 대하고 호의를 베푼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그마한 것이라도 잊지 마셔야 돼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신 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불행한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자주 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에 주셨지만 가난한 여러분들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살찢고 피 쏟으셔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잊지 말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짐승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왜 짐승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짐승 제사가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끔찍한 폭행과 살생이 난무한 그런 폭력적인 제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짐승 제사가 어떤 것인지 물론 차가 있지만 잠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키우는, 자기가 그 돌보는 짐승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을 죽이는 것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짐승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짐승의 주인이 어린 양을 끌고 나와서 맨 먼저 하는 일은 안수를 합니다. 자기의 죄가 이 살아있는 양에게 전가될 수 있도록 짐승이 안수를 해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칼을 꺼내서 짐승의 목을 치거나 배를 가르는 거예요. 살아있는 짐승. 폭력 아니겠습니까? 끔찍한 폭행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은 곤충도 못 죽여요. 푹 터지는 소리 나잖아요. 끔찍해요. 근데 곤충이 아니라 고양이, 강아지, 자기 사랑하는 어떤 그 짐승, 살생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살아있는 동물 죽여본 분들 계셔요? 저는 죽여봤어요. 군대에서 회식을 한대요. 회식을 해가지고 닭을 한 12마리 잡아야 되니까 닭을 좀 잡으래요. 고참들은 진짜 대단해요. 시골에서 오신 분들인데 닭모가지를 잘 비틀더라고요. 이렇게 저보고도 시키더라고요. 와, 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고참들이 하도 갈구어서 닭을 잡긴 잡았는데 목을 붙잡았거든요. 근데 목을 붙잡았을 때 온기, 뭐 심장이 뛰는 것 같은 쿵쿵쿵하는 느낌,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근데 고참이 뭐 너무 매섭게 노려봐가지고 목을 이렇게 비틀어 봤어요. 오도독 하더라고요. 근데도 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와, 막 이제 진짜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고참은 계속 갈구고 있지. 그래서 도마를 가지고 와서 그 칼로 눈 질끈 감고 탁 쳤어요. 와, 근데 머리는 뭐 여기 있고 몸이 푸석푸석 하면서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와, 진짜 그때 무섭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심하게 폭행을 가할 수 있을까 정도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 제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갖고 와서 목을 따는 거예요. 배를 찌르는 것입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죽이고 나서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하고 내장을 다 꺼내요. 그리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나와서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번제를 하고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끔찍한 폭력의 방법으로 살아있는 생물을 죽이라 했을까요? 저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는 한 짐승에게 폭력을 가하는 방법, 폭행으로 살생하면서 진짜 너무 가혹한 방법으로 그 짐승을 죽이는데 그 짐승은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얼마나 가혹하고
얼마나 신랄하게 예수님 비판하고 예수님 폭력을 가했습니까? 시편 22편을 보십시오. 바산의 암소나 그 거센 그 황소들이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 거친 말들을 막 쏟아내면서 포언을 합니까? 예수님은 다 받아주신 거예요. 반응 없이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우리는 경건치 않은 자들로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예수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은혜가 진짜 진실이라면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돼요. 찰스 웨슬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시를 썼습니다. 그 시가 이것입니다. 만 개의 입이 내게 있다면 그 입 다 가지고 내게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너무 은혜 받지 않은 자처럼 살아가요. 은혜를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은혜를 보답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모든 것을 다 주었구만. 너 내게 무엇 주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도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갚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갚아가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다윗을 비춰가고 있어요. 어떤 왕으로 비춰가고 있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비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살아가면서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얄미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청되는 삶은 그 사람이 지금은 그럴지라도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 저버리지 않고 품어주는 거예요. 포용하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보면 여전히 불신하고 여전히 거친 말로 하나님과 이 교회를 비판하는 분들 있거든요.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깨달을 때가 있겠지. 부모가 자녀들을 기다리듯이 자녀가 부모 나이가 됐을 때 어머니가 바로 이런 마음이셨구나. 그때 깨닫지 않습니까? 뒤늦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7년 6개월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동안 기다린 결과가 무엇인지는 다음 주에 살펴볼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 화평의 방법으로, 평화의 방법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뜻이 우선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따뜻하고 친절하게 호의를 베풀었다면 기억하십시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꼭 보답할 기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근데 정말 비교 불가한 놀라운 은혜를 지금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예수님 은혜 보답하면서 살아가시는 왕 같은 제사장들 되시기를 바랍니다.